성경 66권 안에는 전체 7개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 나라의 셋업 분위기, 모세오경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두 번째 분위기인 왕정 500년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 500년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의 왕정 요구로 시작된 왕정 500년은 모세오경의 분위기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 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들과 대립하거나 협력하는 500년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왕정 500년 분위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미스바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년 동안 이어진 사사시대는 제사장 나라의 틀만 겨우 유지했을 뿐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초반기에는 유대 베들레헴 땅에 살았던 보아스의 가정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면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월등한 가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한나의 가정인데요. 한나는 그의 가정에서 제사장 나라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 가정에서 세워진 인물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만든 세대가 미스바 세대입니다.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세대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스바 세대를 공부하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4가지 세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 세대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제사장 나라의 교육을 받고 제사장 나라를 세팅한 세대였고요. 두 번째가 미스바 세대입니다.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2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을 받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 세대를 일컬어 미스바 세대라고 합니다. 이 미스바 세대는 제사장 나라가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체험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한 세대인 재건 세대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사도 시대를 이끈 제자 세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세대마다 40년, 20년, 70년, 그리고 3년의 교육을 통해서 놀라운 성과를 가져온 세대가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한나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와 우상에 빠져 답답한 역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한나는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는 자기보다 9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와 나시린법에 관해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녀가 이미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 어려서부터 제사장 나라의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는 350여 년간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미스바 세대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을 맡기고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교육받게 합니다. 이제 어린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기 자식들에 대한 교육은 실패하지만 제자 교육은 성공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모세오경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까지도 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무엘을 가르쳤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주의 종 역할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엘리의 교육,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의 잘못된 행실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됩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두 아들의 전사 소식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 죽고 맙니다. 한편 하나님의 궤로 인해 블레셋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자 블레셋은 7달 만에 언약궤를 수리에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 왕 시대까지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미스바 세대의 탄생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1부흥 시대를 이룬 만나 세대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교육한 후에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제2부흥 시대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와 엘리의 율법 교육을 받고 등장한 지도자 사무엘과 그의 20여 년 순회 교육을 통해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중점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바로 각 가정들이 제사장 나라로 패밀리 스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8개 관공서가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지파가 운영하는 48개의 성읍이 재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햇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5이 100을 이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인도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의 간절한 사역을 통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블레셋 족속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단결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철병기를 들고 침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큰 우레소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나므로 블레셋은 물러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므로 드디어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5번째는 사무엘의 순회교육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은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를 오가는 율법 교육을 통해 사사시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여호와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꾸기 위해 일생을 바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나라 조직으로 지파 갈등을 해결하고 외적의 침입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일을 해낸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나라 조직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무엘 시대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실현하는 시기였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 통치 시스템의 월등함이 드러난 시기가 바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잘 운영되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아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너졌던 나오미 가정이 제사장 나라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다윗 왕을 배출하는 명문 가문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잘 유지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소출을 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웃과 나누며 타민족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이처럼 행복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잘 경영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 시대가 정말로 월등했다는 것을 정치, 경제, 국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때 당시는 뇌물 없이 권력이 유지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모세처럼 자기 자신은 어느 누구의 소나 나귀도 빼앗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사무엘이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정계에서 퇴임할 때 했던 선언이기에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뇌물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운영하는 48개 성읍에 소속된 6개의 도피성에서조차도 그 어떠한 비리나 부패도 없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당시는 정말로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곡식과 가축들을 수탈당하며 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는 적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고 모든 민족과 평화를 이루었기에 더 이상 곡식과 가축에 대한 수탈은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정적인 국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1년에 3차례씩 지켜야 하는 3대 명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서 결속을 이루니 외적들이 침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서로 갈등 없이 단결할 때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의 제사장 나라 시련은 권력의 공공성을 확립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외부의 국방과 내부의 경제를 견고히 함으로 백성들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민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와 절기와 명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에 그 나라의 조직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고 제사장 나라의 본질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을 잘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1년에 3차례씩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부적인 결속을 이루게 되면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부가 분열되면 결국 국가 조직은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 간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3대 명절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3대 명절이 제사장 나라를 지키는 제1 시스템이라면 제2 시스템은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보통 안식일을 못 지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대부분 종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절기는 종들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년에는 아예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종들이 안식년을 지키며 노동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종들도 평안히 안식하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자리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1 시스템이 튼튼해지면요, 제2 시스템도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잘 유지해야 모든 백성이 5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자가 될 때에 48개 성읍 관공서를 관할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제사장들도 제사 제도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 이전 사사 시대만 보더라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찾아서 성읍을 떠나곤 했었는데요. 사무엘 시대에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서 5대 제사, 3대 명절, 그리고 절기 등을 잘 지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효과들이 제사장 나라의 향기가 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때가 사사시대의 끝무렵에 펼쳐진 사무엘 시대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